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께 듣겠나이다.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길이 막힌 곳에서건 실망하는 곳이건 주께 듣겠나이다. 주께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길이요 빛인 것을 믿나이다. 주님, 이곳에 주께 들으며 주를 만나는 곳 되게 하소서. 저희가 주를 바라나이다. 주를 알게 하소서. 저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주를 알고 순종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 2, 3장에 인간이 전적인 타락, 그 모습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외에는 인간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절망적인 때예요. 100살이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야 놀랍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는 의인이다. 죄인인데 우리 양심상으로도 남들이 보기에도 가까이 아는 사람들 보기에 죄인인데 그때 주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99세에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돌이킬 수 없는 허물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허물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육신의 방법을 따라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주님이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 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세례예요. 그래서 6장에 와서 세례의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음을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장에 와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의인임을 믿게 되었는데
로마서 7장에 와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그 속의 지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7장에 와서는 죄의 몸이 아니에요. 6장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7장에서는 율법 앞에 서게 되니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전 이것을 78년도에 세례를 받던 해에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그 전에 성경에서는 성경의 처음 가는 길의 지도처럼 낯설었는데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야, 이것은 딱 우리 모두의 체험이다. 우리 모두의 인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이건 성경에 말한 게 진짜 딱 모든 사람의 얘기다. 문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는데요. 제가 어저께 가정예배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40년이 지나도 로마서 7장이 그대로인 거예요. 40년 동안 로마서 7장을 읽었는데 8장이 느보산처럼 모세가 멀리 바라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이 느보산처럼 40년이 지나서야 거기에 광야로 살아온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저는 로마서 9장을 이것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의 11절이에요. 뭐냐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악을 행하는 데에 그런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서게 하려고 여기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또 로마서에서 자주 봐요. 교회에서.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리브가는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쌍둥이가 태어날 텐데 큰 자가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복중에서 이 쌍둥이 형제가 다투는 거예요. 엄마는 보고 있는 거죠. 리브가는. 그런데 야곱이 먼저 태어날 줄 알았는데 다투다가 에서가 이겼대요. 그래서 에서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가 요리해다 주는 양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는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형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도 동생을 형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리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태중에서부터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리브가는 그 말씀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양털로 목덜미와 손을 덮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야곱에게 가서 형 에서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거짓말을 하다가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했더니 리브가가 한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말을 해요. 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게 돌릴지라. 그러니 그냥 나를 믿고 순종해라. 저주는 내게로 받으면 된다. 라고 예수님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심장 떨려서 어떻게 나가요?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양고기 요리를 엄마가 해준 걸 들고 가서 엄마가 입혀준 형 에서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있는 한 아무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요. 그 빛난 천국문 앞에서요. 우리가 빛난 천국문 앞에서 의인밖에 들어갈 수 없는 흰옷을 없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섰을 때 우리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관건입니다. 천국문에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날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들은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은 실제예요. 죽음 앞에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곳에랑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 우리가 늘 예배하는 그 순간이 주 앞에 설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이럴 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 전도자였던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죄를 한 번도 지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의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는 날아가는 노래를 듣는 것 같고 세상이 천국처럼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주님이 지으신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주권을 주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뿐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분노했어요. 놀랍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린 아버지를 버렸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드러난 것은 집을 나간 적이 없는, 잘못한 적이 없는 큰아들의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 허물은 아버지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몰랐어요. 이 탕자의 비유를 하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왔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것이 정죄함이죠. 죄인들이 왔잖아. 저거 죄인이잖아. 그래서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하게 됐어요.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하려는 것은 큰아들 때문에 하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안 들어가.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새로 신겼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기쁨도 없고 장례식 같은 교회의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이 회개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못 들어가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신이 큰아들 자신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리브가는 그저 주님이 선과 악을 알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다투기 전에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동생을 섬기리라. 근데 싫은 거죠. 다들 싫어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야곱이 순종했을 때에 그때부터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설교해왔던 율법이에요. 율법은 에서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에서는 탕자처럼 도망가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했는데 야곱은 그때부터 탕자처럼 도망가야 했었어요. 20년 동안. 20년 만에 주님이 말씀해요. 이제는 돌아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라. 20년 만에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추억.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추억.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돌아가라. 근데 야곱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나의 인식이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까지는 가는데 못 건너가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야복강에 건너가지만 자기는 못 건너가요.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성막에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회개 없이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은 에서를 그래서 미워했어요. 주님이 에서를 미워했어요. 놀랍게요. 주님은 에서를 미웠는데 에서는요, 야곱을 죽일 것만큼 미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단이 거의가 내 판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인 자, 이건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욥이 자식이 다 죽었어요. 병들고 비즈니스는 다 망하고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이렇게 할 리가 있느냐.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쉽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반역과 배신을 통해 도망가던 그날 사람들이 말했어요.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여, 네가 사울왕의 집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도 너의 아들한테 도망가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더 화냈어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놀랍게 절망 속에서 다윗 왕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이것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명하심이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감람산을 그 저주를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것이다 하면서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맨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든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행하기 전에 주님이시다.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삶을 대했던 말씀이 잠언 3장 6절이에요. 뇌출혈 당시에도 잠언 3장 6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에 길이 없었을 때, 도대체 직장도 없고 갈 길이 없을 때 그 말씀이 세례 이후에 드디어 삶에 들어왔어요. 잠언 3장 6절이 이렇습니다. 너는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원망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주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솔로몬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의 아들 다윗이 정처 없이 왕위를 빼앗기고 감람산을 울며 넘어갈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모든 말씀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아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세요. 주님이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불의하다. 근데 에서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야곱을 죽일 만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알기 어려워요. 미국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많아요. 미국이 불의하다고. 근데 정말 몰라요. 정반대일지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복습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모르죠. 에서에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모르죠.
이삭에게 속아서 축복을 한 이삭은 이게 불의일까요? 의인은 주님 자신뿐입니다. 그럴 때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우리 속에서 사람을, 자식을, 가족을 섭섭할 때, 교회에 대한 섭섭할 때에도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좋은 결말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교회에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신뢰할 때 주님이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알게 하시며 길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